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아침이죠. 아침과 밤이 되면 선선해서 저도 이제 한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불광천을 나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가을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가시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가을 하늘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고 살으셨나요?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말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명의 온도로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을까요?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 나누셨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좀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내 삶이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삶이다. 좀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말을 할 때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의 습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언어는 습관인데 그 습관에 따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말을 많이 하는가, 어떤 습관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좀 따뜻한 말만 해서 좀 냉정한 순간에 상대에게 따뜻한 말로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너무 냉정하기만 해서 위로의 언어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어떤 특정한 순간의 모습만이 꼭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들, 우리의 습관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명의 온도로 말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럼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 오늘의 제목의 그 모습을 아마 생각한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온도로 말한다라는 건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구나,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구나,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행한 그 말, 어떤 내용의 말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따뜻한 말을 전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누군가가 내게 그런 말을 해준다라는 것도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의 의미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역시도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또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분에게 위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말씀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택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살아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에게 심판받은 다음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젖어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이 현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심판받은 것이 너희의 현실의 끝이 아니라 너희에겐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닿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기에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이토록 이렇게 이사야와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로란 단어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로가 갖고 있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위자는 위로한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로자는 일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할 때 노자가 바로 이 위로할 때의 로자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든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지친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로 살펴볼 때 위로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말로 야 괜찮아 힘내 이런 수준의 위로가 아니고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위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덜어주는 것,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도 위로하지 않고 외면하면 서운합니다. 서럽습니다. 위로가 다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제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소재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책이 한 2,000권 정도 나와요. 여러분 책 제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위로하는 심리학, 위로의 미술관, 위로를 요리하는 식당, 오늘의 위로가 도착했습니다. 공간의 위로, 단어의 위로 등등등등. 지금 언급한 책들은요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어마어마한 양들의 책 제목에 위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위로라는 단어의 책 제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주시는 위로는 과연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말씀을 통해 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깊이 숨을 쉰다라는, 한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할 때 한숨을 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같이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상대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이게 어떤 행위를 돌이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함의 위로란 무엇이냐? 감정적인 위안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요, 우리의 고통을 끝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그 고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길로, 시작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절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것에서 우리는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야.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과 길이 있구나를 그 위로의 하나님, 나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에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파라라는 단어는 어디 옆에, 곁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스는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이 단어를 합쳐 이야기하면 곁으로 불러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그냥 말로써 하나님 저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야 위로 받아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곁에 있어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실제적인 동행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많이 확인하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옆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저기 멀리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고통을 즐겨보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화돼서 너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로 하여금 우리로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의 존재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서, 힘겨운 자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위로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도 분명 위로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으로 택한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함께 좀 고백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번뇌해요. 근심이 있으면 괴롭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번뇌한 인생들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선한 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즐겁게 된대요.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이 그 사람을 번뇌에 빠지게 있고 괴롭게 했는데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즐거워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우리말에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빚을 회복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위로의 언어를 건져낼 때 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로의 언어들이, 단어들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아름다운 우정의 대화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 힘겨운 도피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곁으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다윗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사울 다음의 왕위의 자리가 바로 너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왕이 될 수 있는데 요나단은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 너의 자리, 다윗의 자리라고 겸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그렇다면 왜 그토록 생명을 살리는 위로의 언어가 나오는 장면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직전의 말씀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의 위로의 말이, 생명의 온도로 말한 그 위로의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말이야말로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원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는 말, 이 말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가 전했었던 요나단의 언어는 진실로 생명을 살리는 위로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온도로 말한다는 건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의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말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말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무런 마음 공감하지 않고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말도 생명의 온도의 언어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말이 왜 다윗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의 언어가 다윗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살펴본 히브리어 나음처럼 요나단의 언어는 다윗의 마음을 품는 공감하는 언어였어요. 다윗의 괴로움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고통을 깊이 이해했다고요.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요나단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닿았어요. 다윗의 심장에 닿은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누구를 많이 만나고 싶대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소망해요. 말이 통한다는 건 대화가 끊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트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소개팅 했을 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사가 그냥 연결된 것뿐이지 한 번 만나고 말이 통한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말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건 명확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곁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파라클레시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처럼 위험을 뚫고 다윗이 있는 숲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있음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리더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많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리더십은, 가장 좋은 동역자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일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해줄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위로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생명의 온도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마음에 닿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역사가 그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이런 생명의 온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온도로 말한다는 거, 위로의 말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생명의 온도로 전한 위로의 언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의 온도로 말하실 때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건 무슨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위로의 언어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역사가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전제는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해서 빈정거리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진실로 그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우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를 살렸던 그 위로의 언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에 나를 살렸던 그 사람의 말,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할 수 생각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제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살렸던 가장 큰 위로의 언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 깊이 새겨진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번에도 그 말이 떠올려졌는데 바로 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소위 말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진 않았죠. 딱 봐도 모범생처럼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 학창 시절에 가장 좌절을 많이 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성적표 나오는 날.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도 심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널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세 음절의 단어였어요. 그냥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다라는 세 음절의 단어가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도 했고, 스스로 깊은 절망과 이 좌절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이 믿는다라는 말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언어는 때로는 위로의 말은 신뢰의 언어일 수 있겠구나. 내가 상대를 신뢰한다는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정 가운데 가장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잘 나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로운 그 위치에서 사람들이 존경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고 좀 실패하고 아니면 남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족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으면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어준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생명의 언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대전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에 애굽의 박제 압제 속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고통 속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는 인생임을 여러분들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의 은혜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생명의 온도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미션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로의 말은요, 마음이 닿는 언어입니다. 마음이 그에게 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힘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된 그 대상과 공감하셔야 되고요. 그 상대를 알아야만 우리는 위로의 언어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드리는 미션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한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말을 전한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대상에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아서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온도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힘센 하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친하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오면 그냥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그냥 놀리고 거친 말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하면 낯간지럽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알고 지냈으면 과거의 치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친근감의 표현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TPPO 이야기했잖아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사람에 맞는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이 안에서요, 언어의 위로가 많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 속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언어를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언어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와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그 위로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던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하나씩 감당합시다. 이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 잘 안 돼, 포기할 거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미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 생명의 언어, 위로의 언어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